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4월 24일 목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46장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246장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의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묵은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그 불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요단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8장, 19장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포인트,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에게 에덴 동산, 약속의 땅,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에덴 동산과 약속의 땅, 가나안 땅, 그리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 땅의 근본적인 존재 이유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인간의 순종을 통해 땅에서 이루어지는 데 있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지명이 가장 많이 기록된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9장에는 수많은 지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각각 분배받은 그 땅의 소출을 가지고 제사장 나라 거룩한 시민 생활을 시작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여호수아에 나오는 수많은 지명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소중한 땅의 이름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성경에는 20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고 1500여 곳의 장소가 있고 50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는 모습을 봅니다. 시간의 주인이고 공간의 주인이고 사람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어지는데, 두 번째 포인트는 여호수아가 실로에 세운 성막은 사무엘 시대까지 이어집니다. 여리고성 점령을 시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5년간 31개의 성을 빼앗으며 마침내 가나안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언약궤는 꽤 오랜 세월 동안 실로에 머물게 됩니다. 가나안 정복 정쟁이 끝난 시점부터 사무엘 시대까지 언약궤가 머물고 있던 실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입니다. 그 실로에서 여호수아와 대제사장과 각 지파 족장들이 함께 모여 회막을 세우고 제비를 뽑아 가나안 땅 분배를 실행했지요. 실로는 가나안 중심 지역으로 전국 어디에서나 사람들이 모여들기 편한 장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로는 여호수아가 속한 에브라임 지파가 분배받은 땅이었기 때문에 회막을 세워 제사 장소로 사용하기에 매우 적절한 곳이기도 했습니다. 세 번째 포인트, 제비뽑기는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 선택의 공정함을 강조하며 주도권을 하나님께 모두 돌려드리는 것이지요. 제비뽑기. 내가 뽑고 내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도하는, 가장 공정함을 강조한다. 실로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7지파에게 분배할 때 여호수아는 첫째 7지파에서 3사람씩 각각 선정하게 합니다. 둘째,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을 두루 다니며 땅의 지도를 그려서 돌아오게 합니다. 셋째,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서 제비뽑기를 통해 나누어집니다. 이처럼 여호수아와 만나 세대들이 모든 땅의 분배를 제비뽑기를 통해 실행한 것은 하나님의 판단, 선택, 공정함을 강조하고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께 돌리기 위해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그렇게 반복하면서 사용했던 거죠. 하나님 중심, 하나님에 의해서. 네 번째 포인트, 시므온에 대한 야곱의 축복은 가나안 땅 분배 때 현실이 되어집니다. 시므온 지파는 그들만의 기업을 받지 못하고 유다 지파 기업 가운데 일부를 받았습니다. 이는 첫째, 시므온을 향한 야곱의 유언이 현실이 된 것이고, 둘째, 시므온 지파는 광야 40년이 끝날 무렵 바알불 사건의 주축이 된 일로 인해 연병으로 많은 수가 죽었기에 다른 지파에 비해서 숫자가 적었습니다. 셋째, 유다 지파가 지파 인원에 비해 분배받은 땅이 큰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모세가 바라만 본 그 땅의 일부를 여호수아가 분배받습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과 분배의 모든 과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한다면 얼마든지 다른 사람들보다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할 수도 있지만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가 하루빨리 가나안 땅에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 여호수아는 가장 늦게 기업을 분배받음으로써 모범을 보여주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18장 19장 말씀을 소리내어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분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루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나니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아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그 땅을 분배하였더라.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 제비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그들의 북방 경계는 요단에서부터 여리고 북쪽으로 올라가서 서쪽 산지를 넘어서 또 올라가서 벳아인 항무지에 이르며 또 그 경계가 거기서부터 루스로 나아가서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루스는 곧 베델이며 그 경계가 이다롯 앗달로 내려가서 아래 베토론 남쪽 산 곁으로 지나고 베토론 앞 남쪽 산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아 남쪽으로 향하여 유다 자손 성읍 기랏바알 곧 기랏 여아림에 이르러 끝이 되나니 이는 서쪽 경계이며 남쪽 경계는 기랏 여아림 끝에서부터 서쪽으로 나아가 넵도아 물 근원에 이르고 르바임 골짜기 북쪽 흰놈의 아들 골짜기 앞에 있는 산 끝으로 내려가고 또 흰놈의 골짜기로 내려가서 여부스 남쪽 이르러 엔 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 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두빈 비탈 맞은편 그릿으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북으로 아라본 맞은편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가고 또 북으로 벳 호굴라 곁을 지나서 요단 남쪽 끝에 있는 여매의 북쪽 해만이 그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는 남쪽 경계이며 동쪽 경계는 요단이니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의 사방 경계였더라. 베냐민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읍들은 여리고와 벳 호골라와 아메크시스와 벳 아라와바 스아라임과 베델가 아입과 바라와 오브라와 그발 암모니와 오브니와 게바이니 12성읍과 또 그 마을들이며 기브온과 라마 부에롯과 미스베와 그비라와 모사와 네겜과 아르부엘과 다랄라와 셀라와 엘랍과 여부스 곧 에루살렘과 기브안과 기라시니 1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라. 이는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었더라. 여호수아 19장 1절. 둘째로 시므온 곧 시몬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라. 그들이 받은 기업은 브엘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 하살 수알과 발라와 에셈과 엘돌락과 부돌과 호르마와 시글락과 벳 말가봇과 하살 수사와 벳 르바옷과 사루에니니 13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아인과 림몬과 에델과 아산이니 4성읍이요 또 그 마을들이며 또 네게베 라마 곧 바알랏 부엘까지 이 성읍들을 둘러있는 모든 마을들이니 이는 시몬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이라. 시몬 자손의 이 기업은 유다 자손의 기업 중에서 치하였으니 이는 유다 자손의 분깃이 자기들에게 너무 많으므로 시몬 자손의 자기의 기업을 그들의 기업 중에서 받음이었더라. 셋째로 스불론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축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사릿까지이며 서쪽으로 올라가서 마칼리에 이르러 담베셋을 만나 용루암 앞 시내를 만나고 사릿에서부터 동쪽으로 돌아 해 뜨는 쪽을 향하여 기술다 다볼의 경계에 이르고 다브사스로 나아가서 야비아로 올라가고 또 거기서부터 동쪽으로 가드 헤벨을 지나 엣 가신에 이르고 네아까지 연결된 림몬으로 나아가서 북쪽으로 돌아 한나돈에 이르고 입다엘 골짜기에 이르러 끝이 되며 가딱과 나할락과 시브론과 이달라와 베들레헴이니 모두 1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스불론 자손의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넷째로 이사갈 곧 이사갈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이스라엘과 그슬룹과 수넴과 하바라임과 시온과 아나하랏과 라빛과 기시온과 에베스와 레벳과 엔간님과 엣하다와 벳바세스이며 그 경계는 다볼과 사하수마와 벳세메스에 이르고 그 끝은 요단이니 모두 16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이사갈 자손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다섯째로 아셀 지파의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 멜렉과 아맛과 마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르이엘에 이르고 가볼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홈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옴마와 아멕과 르홈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자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난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야담이 네겝과 암리엘을 지나 락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돗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흑곡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 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함만과 락각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 세메세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타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벤과 아알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기쁘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블릿과 가드 림몬과 메알곤과 락곡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는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땅 5년간의 정복 전쟁을 마치고 땅 분배하는 일. 정복 전쟁도 어렵지만 땅을 나누는 것 자체도 결코 쉽지 않는 일이지요. 무엇보다도 이익과 관련되어져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참으로 어려운 부분들인데 무엇보다도 저들이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 가장 공정성을 띤 제비뽑기. 누구도 할 말이 없는 거지요. 제비뽑기를 통해서 뿐만 아니라 지도자들이 솔선수범해서 먼저가 아닌 그런 모습들이 분배함에 있어서 결국 땅을 많이 받은 지파도 있고 땅을 적게 받은 지파도 있지만 그 가운데 제비뽑기 방식으로 역사가 진행되어져 왔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 초기에 실로의 성막, 실로를 중심으로 해서
제비뽑기를 하고 가나안 땅의 역사가 시작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땅 이름만 수백 개를 읽었습니다. 땅 지명이기 때문에 아주 어색한 이름 발음하기도 쉽지 않는 모습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약속의 땅을 주시고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신다. 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지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에 실로에 세운 성막이 사무엘 시대까지 시내산에서부터 사무엘 때까지 이어져 오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이 충성으로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지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말씀들이 그대로 이루어져 감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주신 수백 개 땅 이름을 우리가 소리내어 읽게 되어졌는데, 이 소리내어 읽음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도 약속의 땅,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책에 2000년의 시간이 담겨져 있고 1500여 곳의 장소가 지명이 담겨져 있고 5000여 명의 사람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 바로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선택, 가장 공정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의 가장 좋은 것을 위해서 일하신다. 때로는 이게 뭐가 좋은 거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이해하며 일하시는 모습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는 가운데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또 한 번 믿음을 새롭게 하고 용기를 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목요일입니다. 다음 세대가 정말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 아닌 다음 세대, 복음을 이어 달리게 할 수 있도록 복음을 잘 전달하고 또 다음 세대들이 복음을 잘 받아서 이어 달리기를 잘 할 수 있도록, 저출산 시대에, 인구 절벽인 시대에 다음 세대가 소중함을 기억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4월 마지막 주간을 보내면서 5월 첫 주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로 5월 4일 어린이날, 어버이날 첫 주간에 다 있는데, 모든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도 기도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전국 교역자 부부 수련회가 예정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도 또 참여하고 제가 또 좀 책임 맡고 있는 역할이 있어서 수련회 가는데, 그래서 월, 하, 수 새벽 예배는 영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한테는 정말 죄송한 마음인데, 영상으로 새벽 예배 그래서 이제 만들고 준비하려고 하는데, 이에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